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2019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든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주의 피를 덧입고 또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베델교회를 허락하셨더니 여기에 모인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러한 모든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물질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하오니 곧 감사를 올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대접재앙 7번째 그 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절묘하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7교회의 마지막 때에 편지를 준 것이 이 묵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은 사실상 서신서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서신,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시록 중반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재앙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뉜 7중 재앙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각각의 재앙은 7중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한 덩어리다 하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 즉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 땅에 펼쳐가면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를 다스리는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손길이 세 가지 모양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 손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대접재앙도 그렇고 항상 동일한 내용과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무엇이 다르다?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 강도를 세게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손길의 강도가 세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죄를 자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죄가 쭉 자라서 끝간데 없이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늘 살펴봤죠.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말하자면 주님의 구속사가 마감되는 때고, 그때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한수가 다 차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속사가 마감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완성하여 내 본향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구속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나님이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해요. 죄된 세상에서 내 백성을 두어 키워서 계속 천성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한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감이 될 거예요. 마감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던 손길을 거두게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고 누르고 막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죄를 자꾸 누르고 하던 그 재앙의 손길을 이제 거두게 돼요.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점중돼 가는 가운데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제시되고 있어요? 마지막 대접재앙이 계시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의 마지막 점중되어 있는
대접재앙을 계시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이 있는 내용대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오늘 이 대접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접재앙 마지막 부분이 끝나면 하나님은 재앙의 손길을 거둘 거예요. 그것은 대접재앙을 열든 15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대접재앙이라 이곳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접재앙을 끝으로 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손길을 세상으로부터 거두시는 거예요. 무엇이 암시되는 얘기예요? 이제 죄가 관영되든 말든 하나님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죄가 관영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내 백성의 정한수가 다 찼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죄로 망하든 흥하든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미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재앙이 끝나면 세상은 죄악으로 끝간데없이 관영되는 모습으로 치달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마지막 남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보게 되겠죠.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을 갖고 준비하여 내 본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얘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하여 하나님은 손 빼고 우리는 남아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잔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말이에요. 항상 대접장을 보면서 후렴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되었다. 이것이 끝이다. 그 얘기예요, 언제나. 근데 이제 여기서 공기에 쏟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보면서 재앙이 가지고 있는 얼개를 이미 살펴봤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하나님이 퍼붓는 재앙의 대상은 세상인데 세상의 파트별로 7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그 패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어디서 쏟았어요? 언제든지 땅에 쏟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 물에 쏟고, 해에 쏟고, 이렇게 이 순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에 쏟고,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는 것으로 이 6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패턴은 같아요. 땅에, 바다에, 강에, 해에. 이런 순서로 봐요. 그럼 땅, 바다, 강, 해, 이게 다 무슨 얘기였냐? 우리가 다 살펴봤죠? 땅은 사람의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인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국가,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런 죄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죠. 그게 강이에요.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를 비춤으로써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데 하나님의 재앙이 퍼붓다 하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이 사람의 인성과 인간 사회의 열매로서 거두어지지 않고 항상 사망으로 종결짓는 모습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기 이전에 뭐예요? 죄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죄 가운데 떨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인 죽음을 향하여 종결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땅, 바다, 강, 해에 쏟았고 그 다음에 보다 근원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것을 역사하고 교사하는 사단의 본진에 쏟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했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이제 4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 이렇게 해서 4강이 있었는데
그 네 강 중에서 유브라데 강은 말세를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 생명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손길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왕들은 동방에서 모여서 미크라로 모이고 새 더러운 영, 짐승, 용,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익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된 얘기를 알죠. 그 근본을. 그게 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인을 싸워서 승리했던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두면서 그런 모습으로 종결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에 모였다 하는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음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갈멜산이었잖아요. 엘리야와 대적을 하여 그들은 멸망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암시되는 얘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공중에 쏟았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시종일관 공중은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함이 있는 곳이에요. 즉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사용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불신자의 모두는 누구 뜻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뜻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모르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무신론으로 사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영적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에 하나님의 7 대접재앙을 쏟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세력이 점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유도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계시록 8장 나팔재앙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었던 적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때도 뭐예요? 나팔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집행천사를 보내줘요? 공중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집행천사의 별칭이잖아요. 그 집행천사를 공중에 보내서 거기에 새 재앙을 퍼붓는 것으로 기록되었던 얘기예요. 즉 지금 대접재앙 7번째 마지막도 지금 어디에 퍼붓고 있어요? 공중에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되었다. 언제든지 후렴이에요. 재앙을 끝내면서 항상 하나님의 후렴처럼 하는 말 되었다 이 말이에요. 대접재앙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대접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줬었던 부분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붙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의 몸으로 이렇게 큰 지진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가 없이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잔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사단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 번개와 지진과 뇌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번개와 지진과 뇌성과 음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강림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 강림할 수가 없어요. 강림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때 시내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무 기뻐서 그만 털컥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것도 모습으로는 못 오시고
음성만으로 오셨어요. 음성만으로. 그랬는데도 땅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지진이 나고 번개가 나고 불꽃이 튀고 우리와 천둥이 나고 온통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 장관의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가보면 그 시내산 꼭대기가 까맣게 타버렸어요.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까맣게 탄 바위만 남아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은 세상에 강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세상은 그냥 곧바로 멸절돼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 앞에 좀 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그래,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다시는 안 나타날게. 내가 나타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불꽃과 번개와 지진 없이 너희를 대면할게 하고 약속한 게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과 진노와 지진이 없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돼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보니까 다시 번개와 지진이 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다시 강림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지금까지 있어 오면서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고 그렇게 큰 재앙이 없었더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통틀어서 한 번 딱 강림을 했는데 그것도 음성으로만 강림했을 때 시내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시내산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이 첫 강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뜻도 되지만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세 조각이 났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가 없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누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어휘를 살펴볼 때 큰 산과 큰 섬은 나라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이제 간 곳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간 곳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록 저들이 죄된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의 장중의 관리 아래 있었어요. 비록 재앙을 받으면서 있었어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퍼부어 받으면서도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던 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역사되어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퍼부어지는 것 이외에 섞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내 백성은 이미 다 뽑아져 없어지고 이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온전히 드러난 상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없이 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이 간 곳이 없고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지고 라고 인재한 때도 얘기했어요. 인재한 때 한번 볼까요? 6장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지니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완전히 물러가니까 뭐만 남았어요? 죄된 세상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노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가 진노의 손길이 없어지니까 그 진노의 손길에서 산아 나를 도우라, 바다야 나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모든 권세가 불신자를 보호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허황된 요구를 이 불신자들이 외치면서 지금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7번째 대적재앙이 세상에 퍼부어지니까 죄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별도로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저희끼리 죄악이 관영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어휘다 하는 얘기예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히브리 어휘로 완전 무결하게 이런 뜻이에요. 세 조각 났다, 두 조각 났다보다 세 조각 났다가 더 분명하게 완전 무결하게 결단 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말하자면 모습으로 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퍼부면 세상은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해요. 이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몰아내시면 저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박 그러면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때도 살펴봤듯이 푸른 풀과 수목이 죽는 현상을 가리켜요. 푸른 풀과 수목이 우박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항상 우박이 떨어질 때는 성경 어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과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재앙의 손길이 퍼부어지면 푸른 풀이 죽고 수목이 죽어요. 자, 푸른 풀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미 푸른 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푸른 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상징화된 어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푸른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는다 하는 얘기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박이 퍼부어졌다 하는 얘기는 말씀이 저들에게 열매와 은혜로 역사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고, 수목이 다 부러져서 죽는다 하는 얘기는 수목은 신명기 2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을 침공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를 베지 말래요. 왜 베지 말랐냐 그랬더니 놔뒀다가 저 악한 성을 점령할 때 그때 잘라서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은 악한 성을 점령할 때 쓰는 도구예요. 즉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뚫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수목이에요. 이해가 되죠? 수목을 잘라서 악한 가나안성을 정복하는 데 쓰라 하는 얘기는 죄된 세상을 뚫고 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쓰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박이 떨어져서 풀이 죽고 수목이 죽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은사가 다 막혀버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불신세계로 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7번째 대적장의 결과는 뭐냐 하면 완벽하게 죄악이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돼버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세계의 모습이에요. 완전 무결한 불신의 세계로 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계시로 줬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재림하기 직전의 세상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가 지금 눈으로 감지가 되지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찾아보기가 몹시 어려워졌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예수 믿는 이 분야가 상당히 건재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유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미국 그때 완전 무결한 크리스찬의 나라였어요. 제가 1989년도에 미국을 처음 와서 플로리다를 갔어요. 정경련과 관련해서 이제 갔는데 차를 기다리느라고 길거리에 이렇게 가서 이제 제 친구랑 서 있었어요.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차가 우리 앞에 와서 서는 거야. 혹시 차가 없으셔서 그럽니까? 내가 태워다 드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서는 거야, 내 앞에. 그렇게 인심이 좋은 나라였어요, 미국이. 그래서 안 되겠어 길거리에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숨어서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공장에 있는 영업사원이 와서 우리를 찾더라고요. 그때 뛰어나갔어요. 그런 곳이 미국이었어요. 1900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난 때,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으로 거길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6.25가 터져버린 거야. 축구하러 유럽에 도착을 하자 고국은 전쟁통이 벌어져 버렸네. 그게 얼마나 불쌍해,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유럽 신문에 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때 뭐 그냥 세계 최병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 싸구려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텔 앞에 큰 산이 하나 쌓인 거야. 뭐니? 전부 위문품을 갖다가 쌓아놔가지고. 아니, 고국이 뭐 전쟁 냈다며 이거라도 보태서라고. 사람들마다 갖다 쌓아놔갖고 이만큼이 쌓인 거야.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100%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크리스찬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오늘날 어때요? 그 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주질 못한 채 오늘날엔 불신자가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유럽에는 지금 다 허용됐어요. 그죠? 영국의 유럽은 다 허용되고 미국도 지금 주별로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무슨 법안인지 아세요? 동성애를 허용한다, 이런 제목의 법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법 아니에요.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법은 이런 제목의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 안에 동성애가 보호되도록 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법조항이에요. 그러면 이 법조항이 얼마나 멋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차별하지 말자. 그런 법이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냥 서둘러서 그 법을 다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럼 미국도 막 통과시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차별을 금지하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인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 아래서 죄법인 거예요. 죄법. 그게 통과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요. 그게 통과되면 한국도 이제 유럽같이 될 거예요. 어떤 현상이 되냐? 레위기 18장에 아주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레위기 기억하세요? 18장이에요. 그 레위기 18장에는 진멸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악한 거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길을 통해서 몽땅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거민들이 아주 극도로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레위기 18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류들을 하나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법이에요. 거기 보면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관계의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관계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유별이 있죠.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금수와의 관계도 유별한 거예요. 그게 다르게 된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에는 그 모든 관계에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감이 오세요? 네. 모든 관계에서 차별이 금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관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감히 이 단에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꺼내겠어요. 그러한 끔찍한 내용이 지금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요. 유럽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처벌받는 곳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죄악된 세상의 말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재림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었어요. 그러던 게 점점 변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걸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지구의 모든 인류가 그걸 자기 생애에 시종을 한 번에 보면서 살아간 세대가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독특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명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 세대 이후에 펼쳐질지 어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러한 전조가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접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얘기가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동쪽 끝에서 모여 미크라로 모이고 새 더러운 영은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런 구분의 역사가 있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크라로 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진멸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에 모일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보았듯이 결말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여 우리는 거두어 천성의 장막으로 드리고 저들은 유황불로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구속사는 마감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갈멜산 전투 때의 그 상황 그대로 지금 저들이 수적으로 엄청난 우위에 있어요. 850대 1이에요. 그런 엄청난 수적 우위에서 우리를 억압할 때 두려워하거나 혹은 마음이 변심하여 신앙 잃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대접장을 놓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성의 소망, 믿음의 그 귀한 생명줄을
우리는 끝까지 부여잡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이르되 그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된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 이게 죄된 세상이에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못 박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못 박히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뭐예요? 반사적으로 살아난 게 나예요. 내가 바라바예요. 원래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았으면 나는 내 죄로 사형당할 뻔했어요. 그랬던 우리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간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분명히 간직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쓸개로 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꿀과 같이 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 그것을 언제나 쓸개와 쑥과 인진으로 여겨요.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겠으며 소가 어찌 밭을 갈겠느냐, 돌짝밭을.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쓸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으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 하며 단 것을 쓰다 하는 곳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는 곳,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고 쓰고 쓸개로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간다고요. 일은 참혹한 곳이 세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을 가는 곳, 이게 세상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을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 흑암 속에 갇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은, 이거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알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썩혔으나 우리는 대창목으로 쌓으리라 하는 곳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단을 쌓으래요. 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단을 쌓으래요.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쌓으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가지고 나와 쌓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 어디 있냐? 신명기 27장 6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그때 쌓을 돌은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갖고 와서 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와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제가 왔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의 죄된 자들은 어떤 식으로 단을 쌓는지 아세요? 그들은 다듬은 벽돌로 단을 쌓아요. 그게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다듬은 벽돌로 단을 쌓아요. 그러면 그게 죄된 세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듬은 돌로 싼대요. 다듬은 돌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뽕나무는 버리고 백향목 갖다 싼대요. 즉 세상에 있는 교훈과 인본주의 사조로 저들은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교훈 주고 생명의 교훈을 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복음을 듣고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말씀에 이를 갈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훈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즉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아서 마지막 대접제항을 보내면서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성정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분내도록 돼 있어요. 이를 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기쁨이 되었다면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건강, 나에게 허락한 모든 직업, 나에게 허락한 모든 조건,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이것을 모두 어디에 집중하여 목표를 삼고 살아야죠? 내 아버지의 나라, 천성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겁니다. 힘과 능력과 재물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모두 합쳐 그 목표를 천성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거꾸로 한다면 몹시 불행한 겁니다. 몹시 불행한 겁니다.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 어떤 게 동원되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나에게 허락한 모든 분복을 다 투자하여 목표를 천성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뻐하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고 새해 보다 큰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손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보와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마음에 보물로 간직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 해도 더욱 복되게 큰 열매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87장입니다. 나는